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그를 가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순종과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오늘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가지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자,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나 또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아멘.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로서 성령으로 성결케 되고 날마다 점차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현재의 구원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 가는 그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가 뭔가? 너희 믿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예요? 다름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게 수영이나 그 다음에 그 탁구, 육상 경기, 축구 경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실시간 보지 않고 이미 하이라이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지, 그죠? 운동의 어떤 종목이든지 선수들이 우승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살림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집중하며 싸우는 것을 봅니다. 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승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죠? 우승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년 동안 그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수년 동안을 피나는 훈련을 다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하는 그 순간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달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도 운동장에서 그 금메달 우승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혼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치고 절제하고 복종시키며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을 써나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세요. 영생을 그냥 받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취하는,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가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은 받고 받았으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돼. It's easy. 근데 천국의 길은 그렇지 않다. 좁다. 들어가는 문도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 길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고난도 핍박도 받아야 하므로 너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 아니고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세상의 일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까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내가 그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새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큰 것을 얻고자 이전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 배의 노력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지위도 얻기도 하고 부와 명성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강주사님,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하고 이민 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한 지금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아마 대개 거의 다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는 지금 사는 형편이나 질가 많이 좋아지고 또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부도 없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미국 와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집도 사고 하는 많은 부도 없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땀 흘린 수고의 결과예요. 그냥 얻어집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 지위나 위치는 어떠한가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 예수 믿은 횟수만큼 얼마나 더 거룩하여서 성화되었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유한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지금 현재 우리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평생 열심히 일하여서 모은 많은 재물을 창고에 이렇게 딱 쌓아두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는 배를 딱 두드리실 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평생 모은 그 모든 부와 재물이 이것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결론으로, 그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이와 같다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결코 어리석거나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서 자기가 목표하던 바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부와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그냥 뭐 한탄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은 그런 불의로 얻은 재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부예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재물을 보고 만족해하면서 그것으로 내 남은 생애를 즐기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혁준이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주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상적으로 때는 다 부러워할 만한 부와 재물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 삶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실 때 잘못 산 것이요 어리석은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의 어리석음은 재물이나 소유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지요. 자기 재물도 자기 것으로, 자기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 모든 소유의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 싫다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연한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냥 모든 걸 다 두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 대하여나 육적으로는 부요하였지만 창고에 쌓을 것이 없었도록 그렇게 부요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나 영적으로는 부요하지 못한 사실. 잘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부요한 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이 있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얼마의 보물이 쌓여져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또 성화되어 가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늘 경건에 힘쓸 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얻도록, 그죠? 마치 아시안 게임에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을 향해서 그냥 혼신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도록 힘을 쓰는 거죠. 아멘? 이건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경건생활도요,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예배 나오는데 힘써야 되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로 힘써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써야. 사랑도 그냥 합니까? 사랑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도 힘써야 지. 힘써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함으로, 이 복종은 뭘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너희 구원을 이루며 살라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15절을 보세요. 이는 15절 말씀 따라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째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복종하여 흠이 없이 순전하여 악을 거스리며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참 너가 악한 세대에서 거스린 세대 속에서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하며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것은 비단 바울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에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참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죠? 목회가 참 힘들어요. 세상이 차라리 내가 그냥 세상에 나서 돈 벌어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생활도 어렵지만 사람들 관계, 이 목회가요 정말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젠가면 내가 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억만금을 주어도 그 기쁨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99마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한 마리를 다 두고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걸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막 돌아오는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 죄인 하나가 믿고 구원하여서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물려요. 그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 그리고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이요, 자랑. 아멘? 이게 보여져요. 다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도 보게 되고, 저 사람, 저 성도가 좀 은혜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삶을 보면 1년 전보다 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할 때 이게 믿음이 쭉쭉 자라가는지 보여져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동시에 그의 인격도 그의 삶도 변화되고 그의 성품도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는 그 기쁨,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이요, 자랑입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아마 하나님에 갔을 때 나의 기쁨과 자랑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아멘. 면류관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가 있어요. 돈도 벌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던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지위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명예 권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영적인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 했습니까?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그런 노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이루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열망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복종하며 그냥 가기만 합니다. 성령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는 사실. 따릅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거룩하려면 그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성령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결단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고 장로 목사인데, 내가 장로답게 목사답게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과 열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그냥 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이에요. 경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믿음도 자라게 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 가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다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1년 6도 성경 읽기 하고 그 다음에 매일 큐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교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과 기도를 매일 경건선에 힘쓸 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고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음을 하면. 근데 아무리 강조하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큐티, 구역장을 통해서 매일 큐티를 카톡으로 보내줘도 아예 클릭 열어보지 않는 사람, 클릭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클릭하고도 아예 그냥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경 보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성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까? 임파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는 성령이, 잘 들으세요? 성령이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그스라 시인할 수도 없고 주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도 기도도 경건 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기도할 수 없어요. 헌금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이것저것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시킨다고 해서 주일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긴 하지요. 뭐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억지로 하고 강요해서 할 때는요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불평에다가 그냥 원망에다가 그걸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 그럼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되 14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분만 하고 즐거움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31년 목회하면서 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 푸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즐거이 하도록 줍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케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것뿐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기도할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철저히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나로 감동하게 하시면 나로 말씀을 삼하며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닫았던 마음을 열려서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일도 즐거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은혜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신령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성령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